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네. 오늘 찬양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하나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제게는 너무 응답이고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3들은 수능을 마쳤고 우리 고등부는 기간보고를 마무리하였죠. 그래서 저는 기간보고 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 진짜 내년에는 우리 모든 교사 랩런트들이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통해서 신임원 선출하게 되었죠. 당장 이번 주에는 올해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2024년을 교회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4년을 정말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제 지난주 RCA 미주 랩런트 대회를 참석하시고 이제 3주간 파나마부터 콜롬비아까지 중남미 사역으로 인도받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보시면 목사님 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 갈 수는 없지만 기도로 목사님을 동역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금요 철야 딱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고등부가 랩런트 운동의 주도적인 복음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믿음으로 아멘 화답했습니다. 주의 종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박여한 목사님, 최다은 전사님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2024년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과 선교지를 두고 동역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 문제, 내 수준, 내 환경 볼 때는 어렵잖아요. 이미 너무 급하고 다른 거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말 못할 많은 고민과 갈등,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언약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 혹은 사람의 말로는 어려워요.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언약입니다. 언약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언약이 여기 앉아있는데 강단 주면서 언약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예. 저는 신학교 갈 때 많은 분들이 대학교 갔다가 신학교 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이거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잡은 게 지금 제가 걸어온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거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저는 강의가 아니라 좀 증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 변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언약은 성경 66권에 있어요. 이거 제대로 모르고 신학 공부하는 유럽, 중남미의 목회자들이 너무 많고, 제가 실제로 친한 우리 스페인의 목사님은 그냥 목사라는 라이센스를 단기 특강으로 따서 이렇게 면허를 주기도 하고, 기독교가 뭔지 가톨릭이 뭔지 천주교가 뭔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많은 나라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 굳게 붙잡고 믿고 확정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론에서 우리 학원보고마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의 챔피언이라 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증거고 실상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게 닥친 문제, 사건, 오늘 보이는 현재 이 상황은 믿음에 따라 난 결과와 열매예요. 오늘 서두에 언급드린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내게 닥쳐진 갈등 문제 오늘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믿었던 대표적 인물이 모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모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24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뭡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이에서 이런 렘넌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과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잘 모르는 구절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7장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때 17장 20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모든 것을 바꾸고 살리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경준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 겨자씨에 대한 언약이 있거든요. 제가 WRC 때 잠깐 포럼했던 기억이 저 친구는 저걸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담고 있으니까 뭐 이제 본인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세 가족인데 복음 편지 쭉 하면서 물어봤어요. 한 몇 프로 믿어지냐니까 30% 믿어진대요. 그래서 아 그래? 제가 약간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 그 뒤에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 얘기하냐? 30%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 그래 맞다. 믿음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지.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혹시 잘 안 믿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불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조금 확인을 해야겠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창세기 3장 사건은 여러분들이 저지르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내 잘못처럼 내려와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불신앙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잘못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고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합니다. 왜 그러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아비 마귀가
영적인 나비가 되어서 인생을 거짓말로, 인생을 자꾸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현장의 산업체의 여러분들 주변의 만남들, 상태가 불신자예요. 왜? 불신앙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의 렘넌트들이 불신앙에 걸려버리면 불신자는 아닌데,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말, 부모님 말, 선생님 말 훌륭한데 그분들이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거 끝내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죠? 정확한 언약을 잡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내 생각, 내 염려보다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주의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교회와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섬기는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인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정확한 언약일까요? 자칫하면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확한 언약의 기준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근거한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걸 느껴요. 혹시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세요. 말씀 잡고 뛰어넘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믿을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고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마다 갱신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전한 갈등, 반복되는 영적 문제, 남아있는 숙제 많습니까? 내버려 두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에베소서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편지한 내용이죠. 좀 바울이 애착있던 교회였어요. 2차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이 되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사역을 계속 지속을 했던 거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이제 하나이를 기도하면서 이 바울이 편지했던 내용이 이 구절이 제게 탁 붙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언약 붙잡고 갈 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지, 어떤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지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칼빈의 5대 강령 중 두 번째 강령입니다. 모르실 분들 많겠지만 인간의 전적 타락부터 성도의 견인까지 그 두 번째인데요. 조직신학의 핵이죠. 쉬운 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픽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 자녀예요. 이 언약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요한
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복음 말하는 하나교회 만나서 복음 말하는 주의 종 만나서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 될 때 조건이 없다니까요. 혹시 교회 올 때 돈 낸 분 계십니까? 오늘 민재 그 가은이 친구 왔는데 돈 내라고 하면 2단 되겠죠? 아니 여러분들 하나에 다니면서 연회비 내신 적 있어요? 연회비? 없잖아요. 아니 근데 왜 이 공짜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이 교회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그렇게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민재도 어느 시점에 오늘 하나하이에 나온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처음 하나교회 왔거든요. 완전 불신자 배경에서 불교 믿고 초파일마다 가서 절하고 저는 그 불교 WRC도 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스님은 머리 밀고 들어간 게 힘들어서 머리 밀고 들어간 거죠. 저희는 앉아서 여기서 복음 가지고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내 노력과 공로는 없어요. 전적인 은혜예요. 절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 노력 열심 1도 없어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되 네가 모태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따로 성별하셨다. 내가 가진 최고의 선물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를 길러보지 않았지만 임신된 그 순간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또 태어난 이후까지 부모의 모든 삶은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좀 옛날에 아직 기억나는 게 어머니한테 대들다가 막 집에서 안 맞으려고 도망가다가 바둑판 모서리에 찍혔어요. 발이. 그래서 이만큼 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다투고 사촌이랑 다투고 할 때 어머니는 항상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굉장히 이렇게 막 삐지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식이 위험한 행동하고 나쁜 습관 가지고 타인과 싸울 때 내 자식을 혼내는 게 나쁜 거 내려두고 좋은 거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문제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문제, 응답, 미래 다 맡기세요. 아니 저 그냥 솔직하게 쓸게요. 맡기세요. 그 원주민 부족들 가운데 보면은 조금 특이한 문화로 이렇게 그 키를 못 자라도록 뭔가를 이렇게 몸에 달아가지고 신체가 완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부족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려는데 다른 사람이 안 막습니다. 내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세요.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짐은 가볍다 얘기해요. 29절 내게 오고 내게 배우라 얘기합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시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는 틀에 매이지 마세요. 다 천재성이 너무 많아. 우리 선생님들도 적어도 어떤 부서 교사분들보다 복음으로 마음껏 자유하셔야 돼요.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늘 식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 알면 쓰러질 수 없다니까요. 넘어집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 자신과 관계된 모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3들 대학 어떻게 갈지 걱정하죠.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꼭 보면은 사랑 못 받은 사람이 사랑 제대로 못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데 뭐가 걸리고 문제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혈과 육에 속한 인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셨죠? 히브리서 10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이 영원히.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은 없어진 거예요. 다 치른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전가라는 말도 되고 대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내 안에 요만큼의 죄책감, 죄의식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게 있다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니까. 자, 여기서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걸 알면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죄책감에도 잡힐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영원히 승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죠? 죽음과 지옥 배경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마귀를 멸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죽음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늘 항상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왕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과 사단에게 눌려있는 학교 산업 현장을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빠뜨렸는데 이게 참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 만나든 어떤 사역지를 가든 이거 얘기해 줄 자신 있어요. 몰랐기 때문에. 저 몰랐거든요. 모르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이거 교역자가 찾아 누릴 게 아니고 평신도 중직자분들이 찾아 누리셔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회복된 복음이 중직자 렘넌트를 통해 시대와 현장으로 흘러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합니다. 절대로 종교는 진리 아니고 생명 아닙니다. 훌륭해요. 근데 길은 길인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교회에서 잘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가 문제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해주세요. 참 선지자. 이거 하나렘 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건 매일 들을수록 감사해요. 매일 들을수록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매일 들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 말해주려고 저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하게 안 믿어져도 여러분들이 아, 그리스도의 사랑 받았구나, 아멘 하신다면 동일하게 이 축복이 증거되고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매주 모인다? 영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현장의 영적 주도권을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냄새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반드시 증거를 하게 된다니까요. 자, 여기 모여서 뭐 하셔야 되냐, 뭐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메시지 흐름 따라가야 되겠지만 제 중심에 있는 것들을 조금 소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DNA 바뀌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계속해서 영적 DNA 바꿔야 됩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각인된 거 많아요. 보면 볼수록 복음과 하나님보다 세상 거, 사람 말 각인된 게 너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니, 하나님 자녀됐고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이 영적 DNA를 못 찾아 누린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맛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니까.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시면 무조건 따라 붙으세요.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시면, 특별히 목사님 훈련 얘기하시잖아요. 다 훈련이다고 따라 붙으세요. 성경은 언약궤를 메고 갔던 주의 종과 그 뒤를 따랐던 언약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등할 시간 없어요. 훈련에 올인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이거 시키는데 이게 훈련입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건데 다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틀렸다면 하나님이 바꿔서 훈련시키신다니까요. 자, 저는 여기서 훈련 많이 해서 응답을 받는다 이전에 하나이에서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영적 서밋이죠. 그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안 필요하십니다. 왜냐,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영적 서밋은 아무나 못해요.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가능한 비밀입니다. 자, 내년부터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실 건데,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영적인 DNA가 변화되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여러분들에게 응답 한 가지가 옵니다. 이 응답 발견하면 하지 말아야 해도 헌신하고, 이 응답 발견하면 문제, 갈등, 환난 오는 게 복음운동에 더 좋은 발판이 돼요. 그게 뭐죠? 성경적 응답. 저는 잘 모를 때, 전도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잘 모르지만 제가 오해하고 있을 때 다락방 몇 개 열리고 영접 몇 명 하고 지교회 몇 개 하고 그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를 해도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경적 응답 받아버리면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은 대구에서 통하고 케냐에도 통합니다. 그 응답은 대구에서 통하고 미국에도 통합니다. 그게 뭐죠? 5가지겠죠. 이게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비밀입니다. 아니, 내가 사니까 내가 만나는 만남, 가정, 업, 지역까지 다 살리게 되는 거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래서 결혼 연애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거 알면. 그래서 금토일 시대 무조건 따라 붙으세요. 하나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성경적인 응답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제 설교 맨날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웃기고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진짜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 성장되시고 현장을 변화하시는 변화의 주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